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또 좋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지역교회와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자, 1과에는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사항, 교회가 뭐냐, 교회의 뜻이 뭐냐, 교회의 문자적인 뜻, 사전적인 뜻은 헬라어로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들, 회합, 집회, 모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러한 단순히 불러낸 무리들, 모임, 집회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양무리,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또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처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교회의 기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하늘에서 아주 크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모습으로 각 성도들에 임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과에서는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과 각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7가지를 지난번에 배웠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7가지에 대해서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에 거쳐서 7가지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교회는 한 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죠.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내가 다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언급한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은혜로 보호해주는 우리의 대리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성령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삶과 지역교회. 자, 지역교회란 무엇이냐? 자,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지역교회입니다. 총체적인 교회가 있고, 총체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지역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총체적인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구원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건축물로서 모든 지체들이 마치 건축물의 한 자재가 되어서 이제 건축의 그 자재가 들어가서 각자 맡은 그러한 곳에 임무를 완수해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총체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은 지역에 따로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교회 명칭 또한 그 지역 이름을 교회 명칭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적 명칭이 바로 교회 명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로마에 있으면 로마 교회, 또 뭐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모두가 다 지역적 이름을 따서 교회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에 있었었죠. 이쪽으로 왔어도 우리가 서대문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만은 서대문 교회, 뭐 마포교회, 노량진교회 이와 같이 지역적 명칭을 따서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자, 지역교회는 상호 유대와 교제는 갖고 있지만은 독립적인 주권의 단체로 다른 교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는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회나 총회나 뭐 이런 이 조직적인 그런 그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성도 상호 간에 독립적으로 이 교회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서로 유대와 교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모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께 순복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교회 그리고 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무리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며 성도들의 교제로 연합된 한 공동체입니다. 한 연합체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역교회, 이 신약교회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과 특징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참다운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필수적인 요건과 특징을 갖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불신자에게서 선별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배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이와 같은 이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러한 필수적인 요건이며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주신 그와 같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나 어떤 획일적인 그 집회 규정을 정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의 집회가 특정한 예식의 유형에 맞춘다거나 특정한 집회의 틀을 갖추는 데 있다면, 우리 이 집회의 형식이나 규모가 때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건전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교회는 영적인 활동이 없는 매우 기계적이고 무기력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또 이 은사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어떤 형식과 어떤 특정한 집회의 틀 갖춰서 그것을 맞추다 보면은 상당히 무기력한, 그리고 틀에 박힌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 대신에 성경에 말씀하신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이 교회에 관한 7가지 위대한 진리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2가에서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가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가 되고,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지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7가지 교회의 7대 진리 원리들을 잘 활용할 때, 잘 지킬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7가지 진리들을 잘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는 자들을 어떻게
어떤 언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갖았나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들만 제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크신 명령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도들이죠? 자, 우리 7대 교회의 진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바로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 우리는 한 피로 맺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로 표현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을 표현한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핍박할, 그들을 잡아가둘 그런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말씀이죠. 주의 제자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믿었으니까 이제는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바나바가 사울을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성도들.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우리
식구들, 형제,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로 표현했습니다. 자, 형제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 얼마나 친밀감이 느끼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친근한 가족 호칭입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호칭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한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PPT에는 다 실지 못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될 한 몸이 지금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분쟁이 됐고 서로 이 마음이 갈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분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불행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분쟁이 뭐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뭉쳐지지 않고 서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그 믿음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따라서 지금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이지 따로 나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어졌길래,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길래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고, 그리고 게바 또는 그리스도파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가 생길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고린도서 3장 2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지금 사람을 쫓아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우리는 결코 사람을 추정해서는,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하고 게바인 베드로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바울이 남보다 더 상대적으로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바울을 쫓아가서 바울파를 형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아볼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지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언변이라든지 또 학식이라든지 또 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뛰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언변술도 좋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현명하고 그리고 이 바른 분별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하고는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아닌 바울파나 또는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상당히 그 교제의 단절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역시 한 몸인 몸을 나누게 하는, 파괴하는 해로운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에도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 3장에 있는 말씀도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희들이 결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결코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진리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지고 또 어느 한 사람이나 또 어느 한 이 가치관을 따라서 분리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유아적인 소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이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나 바울은 너희를 믿게 하고 자라게 한 그런 이 사역자들이지 경배의 대상이고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로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하나의 바울파를 형성해서 바울을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어서 당을 따로 만드는 그것은 사단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바울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한날에 갔을 때 그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집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는 신앙 생활이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추종하는 것, 너무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이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고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인간적으로 우쭐대고 흐뭇해했을까요? 아마 이와 같은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경계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지만은 나를 마치 이렇게 한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섬기는 것을, 당을 짓는 것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그 은사가 탁월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은, 우리 일꾼들은 또 나름대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회에 탁월한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당을 이루는 그 사람을 추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이런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도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이 커다란 그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한테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집안을 망가뜨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역적을 일으킨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 아버지로부터 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를 섬기고 자기 맡은 바 아들로서 신하로서 차후에 왕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주신 그의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압살롬이 악한 마음이 돌았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반란군을 모집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약자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위선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훔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압살롬처럼 의도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추종자의 우두머리는 안 될지라도 그런 생각은 없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어떤 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바울 자체를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위대한 믿음에 본받을 만한 선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게바든지 다 너에게 속한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 심지어 탁월한 전도자,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교사, 이거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몸 안에 우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아까 이 말씀 할 때 그 분쟁을 언급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속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볼로에게 속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게바에게 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볼로파에, 바울파에, 게바의 파에 속할 필요가 없이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게바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아볼로도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사건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무리가 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인데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잖아요. 떡 5개야, 떡 5개야 생선 2마리, 예, 그렇죠. 오병이어. 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셨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지금 본질이, 핵심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지금 그 로마의 식민자 안에서 갖은 압박과 압제와 그야말로 수탈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안전한 평화로운 그리고 완전 독립 그리고 강하고 힘센 그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목적은 내가 제자들한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제자들과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겠다. 몇 차례 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양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대접받는 그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8장, 9장, 16장, 17장 또 그 외에도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병 자에게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당부했어요. 나병 자에게 나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당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지사장한테 보이고 그랬어요. 또 두 소경의 눈을 띄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로운 일을 하셨지만은, 더 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도 그렇게 그 많은 사역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주님의 때에 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가하게 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왕으로 추대받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러면 우리 그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7장. 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습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해졌더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계속 증거하고 전파하시고 드러내셔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은 숨기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시고 가셔야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을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떡을 먹였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머거를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사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눈 뜨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본질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떡을 먹이게 하신 생명의 그런 되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은 지금 따로 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해 있고 거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고 그것밖에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한 몸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언급한 대로 우리는 구별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자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형제들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올바른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그렇지 않은 무리들과 어떤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참 신자들을 거절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쭐대면서 나는 이와 같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 그래서 자칫 우쭐대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의 문제점이 뭡니까?
교회가 분열되면은 성도 간의 교제의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랑 파를 달리하는 곳에 가서 쉽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과 쉽게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성도 간의 교제의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은 모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유능한 은사를 갖고 있는 유능한 일꾼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유능한 일꾼이 우리 다른 교회 가서 우리 팔 달리하는 교파 가서 마음대로 유능한 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커다란 문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교회의 분열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교회가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많은 이제 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이제 잘 섬긴다고 하지만 자칫 또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칫 참 신자들을 거절하고 배타적인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생활 태도를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옥교회일지라도 완전 무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파명을 사용하는 교회, 어떤 교단, 이런 이 교회들이 때로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어떤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비록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분열돼서 모이고 있는 이 어떤 교회들이 비록 실수가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위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전파되는 주님 말씀이 존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은 또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분열돼서 분쟁을 해서 팔을 달려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그 속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교단이나 교파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신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그 전한 사람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자체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여기 강단에 선 분들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전파되는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리가 숙여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놀라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의 모티브는 연합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또 때에 따라 실수해도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것이 바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등등 이외에 다른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거대한 물결이 한번 덮치면은 모든 것을 평정해서 한 물로 모든 물 웅덩이들 덮어서 하나로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들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흘러 넘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참된 연합은 바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까 본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우리에게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라. 또 마음과 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서로 화목하라. 또 골로새서 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연합이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WCC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카운슬 철치라고 하는 건데 세계 자유주의 교회들의 연합단체 들어봤죠? 이것은 교회 일치 연합운동 협의회입니다. 여기에는 곧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의 대표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자, 이것은 교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교회연합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주학연구원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축자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 축자는 쫓을 축자, 따를 축자.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사람이 글 쓰다 보면 오자도 나오고 타자도 나오지만은 전체적인 그 성경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예수님은 동정녀모에서 태어나셨다. 중생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믿음으로서만 그렇게 된다. 우리가 최후에는 영생과 영벌 두 개밖에 없다. 뭐 연옥이니 이런 거 없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영체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영적인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준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연합운동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적인 구원받고 또 교회의 규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같은 집단이나 그 같은 사람이나 그 같은 단체들과는 사실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오늘 교회의 지역교회와 한몸 그리고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